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함께 모여 온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엽니다. 그리고 주님께 찬양으로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을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이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게 나팔 불게 나의 힘 나팔 불게 나의 힘 나팔 불게 나의 힘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게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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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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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언제나 주를 찬송합시다. 우리는 주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의 그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고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그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고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소.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시네. 고백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생각합니다. 내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고통 없이 늘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한 삶만을 가득히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평안은요, 이 땅에서의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가 누리는 평화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의 진정한 평화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사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먼저 기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신 우리의 그 길 가운데에 언제나 주의 말씀과 평화가 언제나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미래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노인들에게는 신령한 꿈을, 젊은이들에게는 크고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에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음 것이며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찬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 사망의 늪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만이 높여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을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 상한 심령과 상한 육신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은 하였지만 결국은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아온 한 주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하고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주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5,000년 역사 속에서 선조들의 피와 목숨으로 기도로 지켜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로이 선출진 대통령을 축복하시어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면한 안보와 경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의 선거로 갈라진 모든 민심이 이제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마음들을 녹여주시어 주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이 혼란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부르짖는 선교사님들과 형제 교회와 한국 성서대학교 성서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 그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없도록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교사로, 운행과 주차로, 방송으로, 봉헌으로, 주방 등에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님들과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까지도 연락하시어 하늘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 강림하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풍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부 예배부터 유튜브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안수집사회, 권사회 각 지정된 장소에서 모입니다. 초교파 장로회 조창기도회가 6월 14일 토요일 오전 7시에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루디아 전도회 바자회가 6월 14일 토요일부터 15일 주일까지 이틀 동안 교회 공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형제 교회를 돕기 위한 바자회위원이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시공이 6월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6-2구역 신명래 권사님의 장남 박종우 군과 신예슬 양 결혼식이 오늘 6월 8일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2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88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임마누엘 성가대 조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8분 정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별로 2명씩 선착순입니다. 다음 주까지만 특별하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언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절부터,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방문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거든요. 그때 이렇게 제자들은 다시 일어서야지 하는데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만나고 위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시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고, 로마의 그 폭력적인 세금은 날로 부가가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죠. 부활하셨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님한테 늘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은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생각은 이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고 바뀔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보자,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본문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10일이 지난 거겠죠.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 다 같이 그곳에서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도 중요하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은 이 다 같이라는 말은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같은 마음을 품고 그곳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곳에 모여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의 제자들도 각자의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직업도 달랐고 모습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도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 곳에 모였고 다 같은 마음으로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교회에 내가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라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사람 가운데 내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성서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를 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을 수도 없죠. 어떻게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어떤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연세가 많으신 니고데모라는 이 학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어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머리는 하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알고 느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처럼 임하는 것이 보여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고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게으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죠. 우리 한국 사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우리 대부분의
우리 가장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몸이 부서져도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합니다.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자 혼자 버려서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몸이 부서져라 여인들도 일하고, 그래서 자식 교육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한 명 키우는 것도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둥 쳐도 변화되는 것은 없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로 불편한 것 없이 다 잘 살고 잘 먹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사람들이 늘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텐데 그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고통과 슬픔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서지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50, 60이 돼서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는데 남는 것은 내 몸의 병과 나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 가족들, 흩어진 가족들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무엇이,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의 한계가 느껴집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데 내가 어디까지 갈 수가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면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내 안에 있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지 못합니까? 아직도 내가 내 안에 가득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넘을 수 없었던 그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한계를 넘어서 놀라운 일을,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골짜기가 우리를 더 이상 갈 수 없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우리가 가는 길이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했다라고 해요. 충만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은 빈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빈틈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빈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빈틈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빈틈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다고, 그 빈틈을 다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충만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빈틈에 있던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시기, 미움, 질투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어둠을 향해서 주먹질을 한다고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 걱정, 두려움, 시기, 질투, 미움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충만하면, 채워지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싸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산다고 합니다. 그것을 병원에 가면 진단하기를 공황장애라고 진단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와서 숨이 쉬어지지 않고 그런 두려움을 겪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언어들. 우리는 원래 언어가 다양했을까요? 하나였을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한 말을. 이 언어라는 것은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소통의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언어를 주셨고 그 언어를 통해서 아담은 자연들과 소통했습니다. 식물들과 말을 했고 동물들과도 소통하는 존재였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였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아이를 낳고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몇 되지 않았을 때는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리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넓은 시날이라는 평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탑을 쌓자, 하나님께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지를 보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어디에 가서든지 이 높은 탑을 보면서 다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탑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기 시작하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사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돌을 옮기고 그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까지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이 없을 것 같죠.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이 불쌍한 인생들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이 땅에 그 높이 쌓았던 탑을 흩어버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언어가 다른 이유죠. 우리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바벨이라는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시겠다, 다시 서로 소통할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자연과의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단절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흩어지도록 하심으로 그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지금의 나라와 민족이라는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말을 하려고 하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른 나라 말을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영어 배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그 단절되었던, 잃어버렸던 언어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선교지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단절되었던 그 언어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밖으로 나와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듣습니까?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자기 말로 하는 그 말이 더 놀라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므로 듣지 못했던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마치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다 왔지만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죠.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각 언어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더니 그 말이 내 지역에 나의 언어로 들려지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오늘 성경의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각 지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이 당시의 모든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더니 그 언어로 복음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의 편지가 되어지고 향기가 되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그 임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더니 그것이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예배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만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각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함으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삼포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장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야겠다. 더 이상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청년들이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다. 다 포기해야겠다. 이 시대가 정말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각자 사람의 한계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물질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직업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젊음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청춘을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청춘을 돌려달라고 외치지만 청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잃어버린 청춘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잃어버린 물질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잃어버린 직장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간절히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시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내 두 손을 이제 펴시고 하나님 앞에 일하시도록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한국 성서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형제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성서대학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성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찬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들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회복하시고 초자연적인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한국 성서 선교회와 한국 성서 대학교회 열방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